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있어요? 친한 친구, 정말 너무너무 친한 친구. 어려울 때 전화하면 위로해주고 밥도 같이 먹으면 편안하고 뭐 그런 친구 있어요? 제가 우리 채플 보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각자 그냥 내성적으로 살아가지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그것도 평생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친구들로부터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쓴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밥 먹을 땐 그렇게 좋았는데, 함께 낚시 가고 놀러 갈 땐 그렇게 친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를 향해 정죄하고 욕하고, 그거 봐, 너 그래서 그럴 거야 하고 없는 죄까지 들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가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욥의 친구, 가장 신실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없는 죄를 지금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이해하면 좀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가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42장까지 돼 있죠. 오늘 42장 마지막을 하는 건데, 욥기를 보면요, 길고 답답해요. 왜냐면 1장, 2장, 3장까지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읽을만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욥의 친구들이 나서 변론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욥은 또 아니다 하면서 또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걸 쭉 읽어나가는 게 답답한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고, 근데 사단이 온 땅을 두루다니다 하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갑자기 내 종 욥을 봤냐 그러는 거예요. 봤어요. 어떠냐? 하나님 찬양하던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하셔서 재산도 많고 자녀도 10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쳐볼까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욥의 두 번 일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욥의 전 재산과 욥의 아름다운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잃습니다. 몸은 병으로 욕창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럽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봐라. 내 종 욥을 봤니? 어떻게 원망하디? 다 앗아가니까 안 하지? 이렇게 아름답고 심플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가. 근데 갑자기 3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의 세 친구가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온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면 함께 엉엉 웁니다. 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야 돼, 또 3장에서. 근데 4장부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야.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없는 죄까지 들먹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분명 넌 이런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하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욥이 네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변론합니다. 계속. 그런 적 없어. 하면서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가 정죄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세 친구 말고 젊은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 너 잘못했어. 세 친구 너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물에 대해서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타나셨어.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갑자기 또 38장부터 보니까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장 전까지 뭐 얘기했어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가 이런 결과를, 이 고통 가운데 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네 온몸이 욕창에 나고 네 아내는 떠나간 이 사건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모든 게 원인 없이 되는 일이 없어. 원인인데 그거는 네 죄 때문이야 하면서 없는 죄를 막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이시면서 천지창조를 보이시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맞다. 천지창조의 원인이 누군지를 봐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 라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맞아. 우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정작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학에 너무나 능통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처럼 고통당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독한 교만이고 지독한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42장의 결론을 내기를 니네들 말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셨어요. 나의 진노를 풀기 위해는 네가 정죄한 욥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야지만 욥이 만약에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에요. 진짜 세 친구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었을 땐 그렇게 없는 죄까지 들먹이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내용들은 다 맞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많이 써 있잖아요. 이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욥인데. 성경 규절이 그 저는 문맥 가운데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야. 회개해 하면서 지금 정지하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들이 다 옳지 못하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를 풀게. 자, 이제 욥의 차례예요. 욥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들이 가득하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요 욥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욥이요 지금 하나님이 딱 등장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신실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해서 알았어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가 계속 질문한 거예요.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은 웬 말인가요?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주님? 내가 헌금을 안 드렸어요, 주님? 내가 선교한다고 도움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퀘스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네? 친구들도 고통당한 사람들의 아픔보다는 신학적인 대답으로 about God, 갓은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지적 만족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든 답이 검정색 아니면 흰색인 거야.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네가 죄졌기 때문인 거야. 이게 머릿속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공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이 불탔어. 분명히 저 사람 죄졌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게 자가당착,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논리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맨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뭐 가버먼트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줘요?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에서 그냥 앉아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주기는커녕 신학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라바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가 악독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전가가 된 겁니까?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의 생각도 그래요. 딱 단답이야. 흰색 아니면 검색이야. 그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논리. 이렇게 분명히 소경이 됐다면 이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이 부모의 죄인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소경은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게 당연히 장님이 됐다면 이 사람 죄 아니면 누구의 죄. 딱 원인과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욥이 진짜 힘들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뭔지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퀘스천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더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난 것 자체가 그의 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 했어요? 나 무슨 죄를 졌다고? 니네들이 얘기한 죄 하나도 안 졌는데 지금 나 죄진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지를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말한 어큐즈가 이 정죄함이 나 아니야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눈으로 뵈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드립니다. 한국말로 보면 그냥 내가 여지껏 한 말 다 취소입니다 이 말이지만 영어로 보면 I myself abhor.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나를 변호하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신학을 드립다 그냥 끄집어내서 변론을 했는데 갑자기 다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 스스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잘 아는 사람 있죠? 베드로. 평생을 업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여러분 밤에 이게 멀미 나는데 나가서 그냥 물고기 잡다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진짜 지쳐가지고 그물 손질하려고 하는데 목수 예수님이 평생 할 줄 아는 게 나무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던 그 목수가 와가지고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듣겠어요? 제가 이승희 집사님한테 이거 잇몸이 부었는데 요런 약 조제해 주세요. 성분 요거고 듣겠어요, 제 말을? 아니, 약사님이 듣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맥센스가 되지 않아. 근데 베드로는요, 저분이 누굴까 하면서 뭔가 아는 것 같아. 순종했어요. 정말 피곤했는데 밤새면 여러분 잠도 못 잤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다시 이끌고 나가서 정말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배에 잠길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와, 떼돈 벌었다. 이제 진짜 난 부자다. 신난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면요, 전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노하우를 알려달라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덩컨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메이플베이에서 게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 묶는 법도 몰라서 한 번은 개틀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윤재가 보면서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냥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간 적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개를 잘 잡는 전문가를 만났어요. 미끼는 이거 쓰고요.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던지시고요. 무슨 이 밀물과 썰물에는 뭐가 좋고요. 그분이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싶은데 전문가를 떠나버린다고? 이건 맥센스 되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자기의 모습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앞에 쓰니까 나는 죄인인 거야. 나를 떠나서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 봅니다. 이스라엘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기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장면 봤으면 제가 다음 주에 그거 설교할 거 안 할 거예요. 신나서 할 것 같아. 제가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내가 설명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동네 방네 다 얘기할 거예요. 기뻐가지고.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비록 환상 중에 봤는데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거룩한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지금까지 퀘스천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으로 여러 가지 고통받든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선 존재들은요 한결같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입니다. I myself abhor. 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이 정말 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를 무슨 회개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서 이 친구들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나의 무지를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 친구가 뭐예요? 정죄한 거예요. 너 죄 없으면 이런 일 당할 수 없다. 끊임없이. 근데 욥은 지금 죄와 티끌에 앉아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와 티끌에 앉아서 아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를 왜 이 죄와 티끌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논쟁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죄와 티끌에 앉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래요? 스스로 티끌과 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게 의미 없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욥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거의 들짐승들을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니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야생동물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너희들이라 하는 거예요. 40장, 41장에 오늘 마지막 42장 전에 40장, 41장에 뭐라냐면 베하못과 리워야단이 나와요. 베하못은 뭐 하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알지 못하는 동물이 어쨌든 리워야단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의 모습 보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앞에 쩔쩔매는데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고? 그게 41장까지 하는 얘기예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정말 의로운 체하면서 아는 체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등장 앞에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티끌 밖으로 나가려던 내가 티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잘 아시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차고 넘치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요? 만만하게 본다고요? 자신의 망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실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척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두렵고 염려스러워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가 날마다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코람 데오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욥기 오늘 본문 42장 5절 6절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내게 가장 큰 위로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은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은요. 왕궁을 뺏겼어요. 전부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죽음의 위협으로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요. 그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궁과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의 간절한 고백과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실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정말 눈물도 있고요. 후회함도 있고요. 속상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욥보다는 아닐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티끌과 죄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선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수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정죄하고 있어요? 겸손한 거랑 자기를 정죄하는 거랑 달라요.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지 나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가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지 이 고통 가운데 퀘스천이 아니라 내가 구할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루만 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참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 다 틀렸다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하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 무너진 사람은 욥 자신이었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말한 거 다 취소고요. 하나님 다시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돌아가 회개합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내가 구할 것은 신학적인 대답으로 지적 만족으로 누군가를 향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얼굴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티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학적인 교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실존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더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렴이라는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얼굴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가장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귀한 채플 성도들 그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 논리와 신학적인 견해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Encountering God,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셔서 내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게 하시고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복된 채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 모든 질문 대신에 다시 티끌과 재로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찾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